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월 29일 금요일 새벽 만나에 오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또 이번 주간의 마지막 새벽 만나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잘 지내오셨죠? 또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새벽 만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내가 큐티를 했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큐티 하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이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의 큐티를 하셔야 하고요. 또 큐티를 따로 하지 못하는 분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듣는 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거기에서 내가 적용할 것을 하나 찾아서, 적용할 부분을 찾아서 그 부분을 실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23절에서 32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라.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 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선물로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가장 좋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겠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과는 달리 이 천국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고 우리가 천국을 받는데, 선물로 받는 데 있어서 이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됩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죄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선해야 천국에 들어가는가, 착해야 천국에 들어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착해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면 어느 정도 착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사실은 100% 의로워야 되고 100% 선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인간은 누구나 100% 의로울 수도 없고 100% 착할 수도 없어요. 즉 죄가 없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한다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실새 대제사장들과 그들의 장로들이,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것이 보기 싫은 거죠.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누가
너에게 이러한 권위를 주었느냐? 무슨 권위로 말씀을 가르치느냐? 누가 너에게 이런 권위를 주었느냐? 사실은 그들에게 있어서 말씀을 가르치고 종교적인 어떤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들이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니까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이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 질문,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히려 역으로 대답하시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만약에 나도 너희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겠는데 너희가 내 질문에 대답한다면 나도 너희 질문에 대답하겠다. 예수님 바로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역으로 질문하십니다. 그러면서 어떤 질문을 하시냐면, 너희가 생각하기에 요한의 세례는 하늘로부터 왔느냐 사람으로부터 왔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만약에 하늘로부터 왔다고 하면 왜 너희는 요한을 믿지 않았느냐 라고 반문할 것이고, 또 사람으로부터 왔다라고 말하면 모든 백성들이 요한을 선지자로 믿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고 오늘 본문에는 나옵니다. 아무 대답을 하지 못하자 예수님께서도 그럼 나도 너희들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저는 오늘 본문에서 대제사장들과의 장로들이 얼마나 교만하고 자기들만의 기득권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장로들과 이 대제사장들이 얼마나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죠. 첫 번째는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스스로 자기 의에 충만한 거죠. 두 번째는 자기의 자리와 기득권을 얻는데 그것을 지키는 데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더 이상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겸손하게 말씀을 배우려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들이 알고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지적하고 사람들을 공격하고 시험하는데 사용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만한 자들의 특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 안에 이러한 특징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특징이 나타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들도 당시에 가장 종교적인 사람들이었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자기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에게 누구보다도 열심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하나님을 대항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그런 해방꾼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하게 깨어 있어야 합니다. 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내가 이제 됐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나는 교만해지고 내 안에 악한 마귀의 유혹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목사인 저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배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말씀 앞에서는 절대로 교만할 수 없습니다. 저도 말씀을 계속해서 배워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혹시 나는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또 말씀을 배우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 겸손한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배우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그 순간 나는 교만해질 수밖에 없고 나의 그 인간적인 교만함은 사탄의 도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죠. 두 형제의 비유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하십니다. 어느 집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버지께서 밖에 나가면서 아들에게, 첫 번째 아들에게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와서 일을 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첫째 아들이 네 아버지 하고 대답을 잘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포도원에 오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에게 오늘 포도원에 와서 일해라 라고 했는데 둘째 아들은 싫다고 했어요. 가지 않겠다고 했는데 나중에는 둘째 아들은 와서 포도원에서 아버지를 도와서 일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말에 순종한 사람인가, 누가 아버지의 말을 따른 사람인가 라고 물을 때 둘째 아들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아주 결정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31절 말씀, 31절, 32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의 의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주 이 결정적인 카운터 펀치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날립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보다 세리와 창기가 먼저 천국에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첫째 아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냐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같은 이런 종교 지도자,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을 가리키는 것이었고, 둘째 아들은 그 당시에 세리와 창기 죄인들,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던 죄인, 누가 봐도 죄인으로 불렸던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사실은 이것이 굉장히 충격적인 이유는 왜입니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 누가 봐도 천국에 더 가깝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리와 창기와 같은 이런 죄인들, 그 당시에 사람들로부터 소외되었던 이 죄인들은 천국에서 가장 멀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이것을 다 뒤집은 거예요. 예수님은 오히려 세리와 창기가 이런 죄인들이 천국에 더 가깝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왜 세리와 창기 이런 죄인들이 천국에 먼저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천국은 바로 어떤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이에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죄의 삭은 사망이고 모든 사람들을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철저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당시에 이 사람들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같은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자기 자신은 의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자기 자신은 거룩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자기 자신은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자기를 의롭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죠. 왜? 자기들의 의로움으로 자기들은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나 당시의 죄인들은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그렇기 때문에 이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자기들에게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세례도 인정했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전도를 하다 보면 오히려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착한 사람들이에요. 선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자신이 선한 행위로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 자신이 잘못하는 것을 누구보다 그 사람들에게는 그 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 누가 가르쳐줘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누구에게 필요하느냐 하면 죄인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될 때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구원이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님이 필요해요? 죄인들에게 필요하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사가 건강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병든 자에게, 아픈 사람에게 필요한 것처럼 나는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죄인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죄인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할 때 단순히 죄인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내 죄를 회개하고 내 삶을 주님 앞에 돌이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의로, 선으로, 덕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천국은 착한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곳입니다.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저는 여러분, 우리가 철저하게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더라도 여러분, 나에 대해서 소망을 갖지 마세요. 사람에 대해서 소망을 갖지 마세요. 사람은 죄인입니다. 사람은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언제든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지금 오늘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뭐 거룩해진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믿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루도 나의 연약함과 죄성을 주님 앞에 인정하고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성자예요. 얼마나 거룩한 삶을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살아갔습니까? 그런데 그는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입니다. 나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나의 죄성을 인정하고 늘 경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님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삶이고 통치를 받는 삶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누가 더 천국에 가까운 사람인지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든지 내 안에서 교만이 머리 들지 못하게 하시고, 오늘도 나는 연약한 인간이요,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죄성을 가진 사람인 것을 기억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며 오늘 내 안의 죄를 다스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없이 스스로 의롭다고 교만한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순간부터 은혜는 없어지고 내 안에 스스로 교만하여 말씀을 배우는 것을 멈추고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것을 멈추고 스스로 과거에 있었던 나의 커리어를 가지고 나의 종교적인 배경을 가지고 과거에 내가 주워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지적하고 비판하는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나 자신을 지켜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거하는 곳이 어디든지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금요 심야에서 또 여러분 뵙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자리,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 예배할 수 있는 자리, 찬양할 수 있는 자리를 찾아가실 때 여러분 안에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덥고 힘든 시기이지만 우리가 더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만나는 월요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